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안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격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격언은 16, 17세기 잉글랜드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했던 말입니다. 베이컨의 책 노붐 오르가눔이라는 책 제1권 경구에서 이 격언이 쓰였는데, 거기서 베이컨은 인간의 지식과 힘은 일치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베이컨의 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지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발전하여서 세계 곳곳에 펼쳐져 있는 지식을 잘 찾고 모으고 제공해 주는 것을 통해 삶의 질을 많이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만 하면 바로 그것을 찾아주고 알려주고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는 지식을 아는 것 그 자체가 힘이 아니라 인간의 두뇌에 다 담을 수 없는 그 수많은 지식을 어떠한 매체를 통해 잘 찾아주고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매우 큰 힘을 가지게 하죠. 어렸을 때부터 문제풀이를 하면 정답을 모르는 사람보다 정답을 아는 자가 더 우위에 차지하듯이, 이 세상은 지식을 가진 자가 늘 지식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인해 돌아갑니다. 바로 이 지식이라는 것 모두가 중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세상의 지식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지식이 아니기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마치고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아는 지식을 그 어떠한 지식보다 중요하게 그리고 참되고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결국 예수를 아는 지식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는 참된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를 아는 지식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을 조목조목 살피며 예수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참되고 바르게 알며 믿으며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단지 사실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대상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 가운데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 가운데 처리되어야 할 존재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알미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외치며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말 속에는 유대 지도자들 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면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실까 하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성전이라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을 유대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구심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라고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살던 사람이며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오고 가고 했던 청년이고,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아무개와 동일한 유대인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믿고 기대하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그들이 말한 대로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들 생각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익숙한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해년마다 또는 명절마다 만나는 이 예수라는 한 인간은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인정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때문에 그 사실 너머에 있는 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은 알고 있음에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떠한 반대의 현상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지극히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배움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항상 익숙한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그것에 참되고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경험하고 체험하여 아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험과 체험 안에 갇혀버린 지식은 때로는 그 너머에 있는 더 깊고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익숙하게 먹고 마시는 음식 그리고 물,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물과 음식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먹고 또 먹어야 하는 음식과 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단지 나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소해 주는 것으로서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물과 음식이 우리의 몸에 어떠한 작용을 하고 어떠한 에너지를 주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그 물과 음식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떠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 몸과 생활에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알미였습니다. 단지 사람에 불과한 예수, 항상 익숙하게 보고 만나던 한 인간으로서 예수였을 뿐, 예수는 자신들이 생각하던 그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것처럼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 앞에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외침은 마치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한 것에 대한 대답과 같이 지금 성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기록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인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인간 예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서 계시는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단지 한 연설가 또는 설교가로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철학이나 유머러스한 강연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 자신이 가지신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인간의 이해 안에 국한되어 있는 한 인간이 아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듣는 이들로 하여금, 또한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리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의도, 즉 자신이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라 선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어디서 온 것도 아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지만 정작 참되게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설령 그들이 예수를 아는 것이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사실이라고 한들 그것은 예수님을 참되게,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어떻게 알도록 가르치며 외치고 계십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닌 자기를 보내신 분으로부터 나셨고 그분의 보내심을 받아 오신 분이라는 걸 아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 이것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자기 갈 길을 스스로 계획하고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따라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분에게 순종하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계획과 뜻이 아닌 온전히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과는 완전 다른 분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사람이기에 자기의 의지와 의도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왔으며 자기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가 되고자 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참된 알미 아니었죠. 예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심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보내신 분, 즉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28절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즉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참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보내심을 받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아는 참된 지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르게 알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까? 그것은 29절의 말씀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셨다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말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아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아는 참된 지식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예수님을 참되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잘못 아는 것이고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며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란 한 청년인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려고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단지 나의 경험, 체험 또는 세상이 바라보는 그러한 세속주의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는 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전반부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 지식입니다. 바라기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이 그저 예수님에 대한 사실적인 이해 또는 나의 경험적인 이해, 세상이 알고 있는 이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시는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30절 말씀에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체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붙잡아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기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30절 말씀은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잡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더라도 잡을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잡힌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것 역시도 사람들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붙잡히실 수 있는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기에 사람들에 의해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 순종의 길을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는 사람의 의도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때에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 31절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보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표적이 더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무리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무리가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들은 그 소리를 들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아랫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무리들에게 가르치시죠. 예수님은 무리들이 원하는 표적과 기적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와서 영원히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아직 이르지 않은 예수님의 그 때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신다고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을 다 이루신다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행하셔야 할, 이루셔야 할 그 구속 사역, 그것을 모두 이루셔야만 합니다. 그 구속 사역에 순종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것이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다 이루시는 분, 그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내는 분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그 보내심에 순종하여 십자가 죽으심의 길로 걸어가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안타까운 뉴스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기쁜 소식 국제교회에서 집단 금식 기도를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이 109명이고 더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이 교회의 사이비 종교 지도자인 폴 맥켄지 목사는 신도들에게 스스로 굶어 죽어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며 현혹했습니다. 이 목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스스로 굶어 죽어야만 만날 수 있는 예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목사의 영향을 받은 신도들이 예수를 만나겠다며 물과 음식을 거부하고 자기 몸을 죽음으로 몰아치고 있다 합니다. 케냐 정부는 이러한 사이비 종교 목사를 대량 학살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 예수를 아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한 개인의 주동으로 인해 예수를 알고 믿고 이해하는 것은 큰 오류에 빠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은 정말 슬프고 비극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정확하게 참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그 누구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영생이 아닌 죽음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무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그분의 뜻과 계획과 말씀대로 나를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내가 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도 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예수께서 부활하사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재위하실 것이기에 그곳 가운데에 사람들이 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무슨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떠나 헬라인들에게 갈 것이라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도 못 만나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못 갈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진정으로 참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돌아가셔서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체험, 나의 생각, 나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사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둘째로 예수께서 자기를 보내신 분께로 돌아가시는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은 그가 십자가 죽으심과 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르는 자가 곧 예수가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그의 말씀에 근거하여 알고 날마다 예수 안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